저번에 스티브 맥베이 강의 때 그 부분을 했었어요. 뭐냐면은, 여기 옛사람이란 말입니다. 예. 예. 몸에 있는 죄의 권능이 우리의 혼을 지배하고, 심지어 우리 영까지 지배해가지고, 전체가 다 죄의 권능 아래서 죽어 있는 상태. 여기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에 의하면, 여기까지 전체가 다 죄의 권능의 지배 아래 있는 요걸 옛사람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자, 옛사람은 죽었어요. 근데 뭐가 남아있을까요? 네? 우리 몸에 있는, 몸이 죄의 권능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몸 안에, 몸과 죄의 권능은 달라요. 몸 안에 있는 죄의 권능은 여기 아직 아지트로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면 생명의 성령이 우리 혼과 연합돼 가지고 몸에 있는 죄의 권능을 이길 때가 있어요. 이길 때가. 그러면 내가 생명을 체험하는 거죠. 그런데 자, 내가 생명을 체험해도 옛사람은 죽었는데 뭐는 남아있어요? 몸에 아직 죄의 권능은 남아있다. 몸까지 완전하게 다 우리가 정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목사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예.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말씀은 처음에 옛사람이 어떤 영혼, 육 이게 전부가 다 이렇게 지배당하고 있다가 옛사람이 죽게 됨으로써 영혼은 살아났다는 말씀인가요? 그리고 몸에 지금 죄의 권능이 남아있는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죄의 권능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이 혼이 약하다라고 인정할 때, 알 때는 영과 연합이 돼요. 근데 내가 혼이 강하다 할 때는 이쪽으로 가요. 근데 이 혼이 스스로 독립해서, 영으로부터 독립해서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러면요, 죄의 권능의 지배를 받아요. 근데 이 혼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하네 하면, 연약함을 인정할 때는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이 혼을 통해서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고린도에 복음을 전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러죠. 약도 심떨 그랬잖아요. 왜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겠어요? 뭐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겠어요? 바울이 혼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거잖아요. 안 그렇겠어요? 바울이 혼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떤다고 연약한 것이 왜 좋으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과 연합하기에 딱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내가 연약하면 성령이 내 혼과 연합되어서 몸에 있는 죄의 권능을 이겨요. 그런데 혼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은 필요 없어.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I can do it. 내가 할 수 있어. 하면은 혼이 강할 때는 성령이 다쳐요. 성령이 해방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렇게 그게 다 옛사람이 그렇게 죽게 되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죽게 되고 그죠? 그렇게 연합되는 것도 보면 내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로서 이게 연합되고 하잖아요. 옛사람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옛사람이 일단은 죽음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들을 누리고 새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죄의 권능은 우리 몸 안에 남아있다는 말씀이죠. 근데 그 죄의 권능의 지배를 이 혼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받고 안 받고의 지금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 혼이 하는 이것도 보면 이거는 자아잖아요. 내가 어떠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함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구원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가운데서 주로 보면 그 은혜 가운데서 보면 이 혼의 어떠함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그 성령과의 연합도 그렇고 그렇다고 예, 그렇죠. 알고 있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 예, 뭐 경험도 그렇게 한 그렇죠. 걸로 저는 예. 예, 아는데 예, 예. 지금 이제 이 혼의 부분에서 또 내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약하고 노렸고 할 때의 나 강할 때의 나 이것도 내가 주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좀 그렇죠. 그러면 이제 혼이 여기 이쪽으로 연합되느냐 이쪽으로 연합되느냐 할 때 혼이 중요하니까 내가 혼을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죠? 혼을 관리 잘해야 된다는 네, 혼이 주체가 된다. 혼의 네. 약과 강이 나오니까 예. 저 부분에서도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저것도 내가 되는 부분이 아닌데 그렇죠. 뭐 이렇게 당연하죠. 생각하니까 내가 되는 게 혼란이 아니죠. 좀 오네요. 내가 되는 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내가 혼이 약한 것이 좋아 보이는 것은 혼이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못해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혼이 약하구나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 혼을 파쇄했기 때문에 파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혼이 정말 약하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혼이 약한 것이 좋아 보이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혼이 약한 게 좋구나. 그 믿음에 의해서 그 믿음을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혼은 약함에 계속 머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테네에서는 이 혼의 강함으로 갔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네. 저 강함은 그러니까 내 자아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약한 부분은 예. 이제 연합이 되기 위해서의 부분인데 그거는 성령에 의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연합이 된다. 아, 그렇죠. 그런 말씀을 그렇죠. 하시네요. 예. 근데 이 강함은 언제든지 이제 네. 죄의 권능으로 인해서 예. 나오는 그런 저절로 나오죠. 적인 부분. 그렇죠. 그리고 그 혼이 강하려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혼이 약한 것이 좋아 보이는 거. 좋아 보이는 거. 좋아 보이는 것은 혼이 내가 약한 게 좋아 보여야지. 좋아 보여야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쪽에서 우리 환경과 관계를 통해서 깨뜨려 가지고 우리 혼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파쇄죠. 이게 성령의 그 안배죠, 안배. 그러니까 성령이 혼을 파쇄해 주는 게 아까 전에 이 물질이나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혼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이제 경험시키잖아요. 그 상태에서 성령이 계시를 해준다고. 계시가 뭐냐면 혼이 약한 것이 좋다라고 계시를 해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예. 이거 옛사람이 죽음으로써 인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원받고 하는 자녀가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는 계속 죄에 권능하고 성령님하고 그렇게 싸운다 뭐 이렇게 그렇게 봐도 되나요? 그렇죠. 우리 몸에 있는 이 몸에는 여전히 죄의 권능이 있으니까 네. 이 부분을 성령께서 우리와 연합되어서 우리 몸에 있는 죄의 권능을 이기기 원하시죠. 통치하기 원하시죠. 이게 통치예요. 여기 죄의 권능, 죄의 통치를 이야기했다면 여기는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통치, 성령의 지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성령이 근데 여기 있는 몸에 있는 죄의 권능을 지배하려면 반드시 혼을 통과해야 돼. 혼과 연합되지 않으면 몸의 권능을 못 이겨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역할이 있잖아요.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우리 혼이 약한 것이 성령께서 계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좋아 보이는 거. 그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소극적 자유의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 자유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소극적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장로교 계통에서도 아주 개혁주의, 아주 이 정통 쪽에서는 소극적 자유의지를 이야기해요. 인간에게 적극적 자유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소극적 자유의지가 있다. 이렇게. 그럼 그 소극적 자유의지 자체가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자유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복음이 이렇게 우리가 왔을 때 우리가 밭으로서
그냥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정도의 밖에 없지, 우리가 뭔가 적극적으로 해서 해가지고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권능에 대해서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에 목사님께서 엄밀히 우리가 소극적 자유의지라는 것을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고 또 목사님마다 견해가 다른데 목사님 주장하실 때는 분명히 자유의지보다는 의존의지가 맞다 그렇게. 그렇죠. 의존의지가 소극적 의지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루틴을 봤을 때 이제 혼이 약해서 영에 이제 기대고 또 영을 의지하고 또 몸에 있는 어떤 죄의 권능이 살아있을 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이 적용되는 건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혼이 미련하고 약한 게 좋아 보이는 거, 이거는 내가 막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해요? 말씀을 듣는 게 필요해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경험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복음을 들었는데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잖아요. 아테네에 갔는데 혼이 어느 쪽으로 갔어요? 이쪽으로 갔죠. 내가 지혜 쪽으로 갔잖아요. 내가 아테네에 가서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지혜를 의지했을 때 실패했죠. 그렇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실패하고 이제 고린도에 갔을 때는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했을 때 성령이 나타나는 거죠. 성령이.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막 이용하는 거거나 뭐 사용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구나. 이걸 내가 그때 아테네에서 바울이 하나님이 그거 전도가 안 되게 하심으로 바울은 오히려 자기 원래 자리를 딱 찾은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에 가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바울을 사용하셨고, 그 다음에 그 고린도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바울이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고린도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고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성령이 경험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혼의 그 위치, 혼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게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혼을 뭐 이렇게 쓴다 저렇게 쓴다는 개념보다는 내가 어떻게 적용이라는 개념보다는 혼이 하나님께서 혼을 어떤 방식으로 쓰시는가, 우리가 그걸 이렇게 듣다 보면은 내가 혼의 약함이 좋아 보이느냐 혼의 강함이 좋아 보이느냐, 그 중에서 내가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나를 은혜를 주시면 내가 좋아 보이는 쪽이 이게 알아지고 이게 경험되어지고 이쪽이 자라게 돼 있어요. 내 속에.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게 돼 있다. 그게 그러니까 자유의지네요. 그쪽으로 선택이라기보다는 그쪽으로 마음을 좀 두게 되는 거. 이 혼적으로 좀 강함이 안 좋아 보이게 되고 이 약함으로 약함 쪽으로 마음이 좀 약간 가고 그렇죠. 돌리게 되는 거. 그게 일단은. 근데 그것도 내가 주체가 돼서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 혼에게 내 생각과 감정에게 네 혼이 연약하고 미련한 것이 좋아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을 주셔야 내가 그게 좋아 보이고 실제로 좋아하는 마음이 나와요. 실제로 그냥 좋아 보이는 정도가 아니고 그게 좋아하는 마음까지 나오는 게 새 마음이에요. 근데 그거는 성령이 주체가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돼 혼이 약한 게 좋으니까 내가 오늘부터 혼이 좋다는 걸 내가 적용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출발이 나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통해서 정말 또 환경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내가 혼이 약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혼이 약한 것이 좋아 보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서 연약한 나를 통해서, 연약한 혼을 통해서 성령의 마음이 나오도록 해주실 때 내가 이 혼이 약한 것이 정말 좋구나 라고 성령의 일하심으로 통해서 혼의 약함이 좋아 보이는 어떻게 보면 결과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 목사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뭐 임재라는 게 구약적인 어떤 체험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분명히 이제 고등부 수련회 때 가가지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랑 단둘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경험을 했거든요. 그거는 그러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도 임재의 경험에 더 가깝다. 임재. 임재 경험이잖아요. 네. 그러면 구약적 체험이라면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한테는 그 경험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있으면 안 되는 건 아니고 그것도 이제 구약이라 해도 없는 게 아니라 지금도 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살고 있지. 네. 또 우리 신앙의 과정에서는 구약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그렇지만은 내가 그것을 절대적 경험으로 거기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때 경험했던 성령을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머물렀잖아요. 신약의 성령을 못 받았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다 버림받았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 체험에 계속 머물려고 한다. 하나님이 어떤 걸 주시면, 체험을 주시면 그 체험을 자꾸 붙들려고 한다. 근데 그것이 그 과정상 필요해서 주신 거지 최종적인 것을 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성령도 생명의 성령이라 하는 것은 부활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부활 생명의 성령이다. 그러면 다른 말은 뭐예요? 부활 생명의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말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근데 이 성령이 이번에 제가 주일부터 설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성령이 방출되어서 우리에게 들어온 성령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야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몸에 있는 죄의 권능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을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령의 내주예요. 내주. 성령의 내주예요. 이번 주에도 제가 읽어드렸지만 서철원 교수님이 예수님은 육체 안에 성령이 거주하게 하신 첫 사람이다. 그럼 구약 때 사람들은 성령이 다 내주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이 개념이 확실해야 돼요. 구약 때는 한 사람도 성령이 내주한 사람 없어요. 외주, 밖에 임재한 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왜냐면은 구약 때 사람들은 전부 다 자아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옛사람이단 말이에요. 옛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내주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 자신이 성령을 담지하고 있는 분이란 말입니다. 내주하고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자기 안에 내주하신 그 성령이 예수를 통해서 나와서 우리에게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사신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이 복음에 완전히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열매예요. 열매. 복음의 열매. 성령의 내주예요. 내주. 임재랑 완전 다르네요. 임재와 완전 달라요. 임재는 달락달락 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늦게 잤다 안 늦게 잤다 이런 거예요. 모르니까 이제 임재해 주소서. 네. 그 찬양하자. 임재 안 늦게도 상관없어요. 보세요. 임재는 늦게 잤다 안 늦게 잤다 하죠. 체험됐다가 체험 안 됐다 하죠. 근데 내주는요. 체험과 안 체험이 중요하잖아요. 그걸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근데 내주를 확실히 알면요. 무조건 체험돼요. 무조건 체험돼. 어떤 체험? 생명의 체험이지. 생명의 체험. 네, 죄의 권능을 이기는 체험이죠. 그러니까 오늘 아까 전에 전화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생명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네요?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지식으로 듣는 거고요. 이게 내 확실하게 믿음을 놓은 거 달라요.
생명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도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임재는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왔다가 불순종하면 가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회개를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에게 임했죠, 성령이. 사울 왕에게 임했죠. 근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잖아요. 안 듣고 자기가 막 사무엘 오기 전에 제사 지내 뿌리고 자기가 전쟁을 선포해가 전쟁을 막 하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았을 때 성령이 가 떠나버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에게는 성령이 항상 계셨다가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할 때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면 내게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죠? 떠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제일 두려워했단 말입니다. 성령이 그 기름 부음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떠나가 버리면 자기는 빈 껍질이다. 그걸 제일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은 뭐예요? 그냥 이렇게 임재가 아니고 내주, 곧 나와 완전한 연합을 말해요. 완전한 연합이에요. 네. 그럼 우리는 뭐로 사느냐? 이 부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부활 생명으로. 그러면 이게 내 안에 우리는 뭘 중심으로 사는 줄 아세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 아직 구약의 체험에 머무는 사람, 이거로 살아요. 생각으로 살고요, 감정으로 살고요, 의지로 살아요. 하루 종일 사는데 뭐로 사느냐? 생각으로 살죠. 온갖 생각을 다 하죠. 그 다음에 사람하고 뭔가 부딪히거나 환경이 나빠지거나 하면 온갖 감정이 요동을 치죠. 맞지? 예. 그리고 내가 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해가지고 뭐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대책을 세울 수도 있고 내가 뭐 막 하려고 그래요. 이게 뭐죠? 아직 혼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혼으로. 아직 혼으로. 아직 뭐야? 이게 뭐냐면 아직 어린아이란 어린아이. 아직 신앙이 어린아이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나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다 아직 어린아이 단계예요. 정말. 제가 저 자신의 그걸 딱 보았더니 내가 어린아이였구나. 신앙이 완전 어린아이였구나. 생각에 지배를 받지 않고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의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는 어디의 지배를 받아요? 부활의 생명의 지배를 받는다. 근데 그러면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의 지배도 안 받고 감정의 지배도 안 받고 의지의 지배도 안 받고 부활 생명의 지배를 받느냐? 대단하다잉. 진짜 그런 데 가서 한번 찔러봐야 되겠다.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대단해서. 혼이 대단해서 우리는 이렇게 부활 생명으로 살면 이 사람의 혼은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하고 얼마나 대단하면 부활 생명으로 살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올시다. 그게 아니에요. 이 혼이 약함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부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혼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혼과 몸으로 살아요. 이게 다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 혼을 가지고 그럼 저는 이제 어떤 거냐면 만약에 이제 어떤 환경이 와요. 환경. 제가 원치 않는 환경이 와요. 제가 원치 않는 사람을 만나. 자, 원치 않는 환경이나 원치 않는 사람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적극적으로 생각, 감정, 의지가 어때요? 발동이 되죠. 막 출렁이죠. 출렁이죠.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 이게 혼이 약한 건 좋은 거잖아요. 그 의미에서. 그렇죠? 처음에 출렁이는 좋은 거예요. 그죠? 이 가만히 뒀을 때 천연적인 생각이나 감정, 의지는 나쁜 환경에 나쁜 어떤 관계에 만나면 출렁거리죠. 근데 그 약함을 우리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되면서도. 안 돼요. 아니 원래부터
강했으면 출렁거리지 않겠죠, 아예. 전부터. 안 그래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을 만나도 출렁거리지 않겠죠. 그죠? 여행을 가보니까 막 출렁거리죠. 막 배멀미가 나죠. 비행기도 막 현기증이 나잖아요. 오바이트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천연적인 혼은 당연히 환경에 의해서 출렁거리는구나.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은 출렁거리게 멈춰요. 그렇죠? 그리고 이 혼은 내가 다스려요? 아니죠. 출렁거리니까 누가 다스려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 그죠? 성령께서 우리의 혼을 다스려야 몸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이게 왜 출렁거리냐면요. 얘가 출렁거리는 이유가 있어요. 몸에 있는 죄 때문이에요. 몸에 있는 죄는 뭐라 했어요? 자기중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환경,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을 탁 만나죠. 그러면 뭐가 나와요? 반드시 내가 원치 않는 게 나오죠. 그럼 내가가 뭐예요? 자기중심이죠? 내가. 이게 죄의 근원이에요. 근데 내가 원치 않는, 그러면은 내가 원치 않는 생각, 내가 원치 않는 감정, 내가 원치 않는, 이게 막 출렁거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내 몸에서 이런, 지금 내 몸이 혼을 출렁거렸구나. 그러면 몸에서 만약에 지진이 났어요. 그럼 혼은 뭐가 나겠어요? 쓰나미 안 나겠죠? 안 그래요? 이 지진이 나고 이게 쓰나미 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좀 있으면 이게 가라앉아요. 그리고 근데 그러면 여기서 몸이 지진이 나면 이게 출렁거리는데 이것만 계속 있으면 물론 이것만 알아도 있잖아요. 혼은 출렁거릴 수밖에 없고 나면 알아도 가라앉아. 아니 빨리 가라앉아요. 근데 혼은 이럴 수밖에 없구나가 가라앉아요. 근데 이 혼이 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내 안에 있는 성령과 혼이 연합되어 있는 이 세 사람이 발동이 된다는 거예요. 혼이 이게 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네. 영이랑 영. 그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면 성령이 내 생각을 지배하기도 하고 성령이 내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 밖에 있는 이 지진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이 나오고요. 새로운 감정이 나오고 새로운 의지가 나와요. 네. 그래서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게 우리의 포인트가 돼야 돼요. 포인트. 이게 혼이 포인트가 되거나 몸이 포인트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이 진짜 나구나 이렇게 그렇게 알아줘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 부분에서 무슨 일이 생기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또 뭐 만약에 태풍이 온다고 칩시다. 태풍이 온다고 쳐.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안에 있잖아요. 건물 안에 있잖아. 그러면은 별로 신경을 안 쓸 거예요. 근데 내가 요 밖에 있으면 되게 신경이 쓰일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내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이 있고 이 부활 생명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연합되어 있다. 근데 요게 진짜 나예요. 진짜 나. 요게 진짜 나구나 할 때 이게 이 부분이 흔들려도 이게 진짜 나구나 하면 이 흔들리는 게 별로 안 중요해집니다. 항상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